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오후에도 또 이렇게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많은 자리가 비었네요. 날씨가 더워서 교회보다 더 시원한 곳 찾아간 줄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게 좀 저를 잘 잡아주셔서 말씀 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은 전 시간 우리 이지선 집사님, 이미은 집사님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,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, 그분들 선교사님 말씀 잘 들었죠. 근데 오늘 제가 전할 선교사님은 유진벨 선교사님이십니다. 많이 안 들어보셨죠?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알게 됐습니다. 자, 유진벨 선교사님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? 이분이십니다. 잘생기셨죠? 너무 잘생기셨어요.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실 때 찍은 사진이고요. 청년 때는 더 잘생기셨겠죠. 유진벨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. 미국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. 21살 때에 이분이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데요. 그 열망을 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이지선 집사님이 소개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. 그분은 이 유진벨 선교사님보다 훨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. 선교를 하시다가 안식년이 들어서 미국에 들어가서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, 이 한국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 한국에 너무 더 많은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. 그 땅에 정말 선교 가실 분들을 많이 이제 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. 그때 이 유진벨 선교사님 나이가 21살이었어요.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한국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. 유진벨 선교사님이. 그래서 25살에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루이빌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하셨죠. 그리고 26살에 그 루이빌 신학교 총장님의 딸인 로티 위더스푼과 결혼을 합니다. 그 로티 위더스푼의 가정은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. 아버지가 신학교 총장님이셨고 할아버지께서도 그 대학 다른 신학교의 총장님이셨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따님이셨는데요.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결혼을 전혀 반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결혼을 해서 두 분이 같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. 선교에 대한 열망. 그래서 27살이던 해에 두 분이 같이 한국으로 선교를 옵니다. 그때가 1895년입니다.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. 그럴 때에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도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 사건을 파헤치자고 해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고종 황제도 황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보호할 수가. 자국 군인들이라고 해도 그 군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일제 그 군인들이 너무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정말 그 군인들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다 한 사람 한 사람이. 그렇지 않으면 다 목숨 내놓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.
근데 고종 황제도 너무 이제 두려워서 내가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손을 내민 게 누구였냐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었어요. 그 선교사님들에게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, 유진벨 선교사, 그 외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요, 고종 황제를 불침번을 서가면서 밤잠 못 자고요, 그 고종 황제를 지키셨어요. 군인들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지키셨고, 또 고종 황제께서 그 드시는 식사마저도 거기에 누가 뭘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직접 식사를 다 도시락을 싸서 만든 거예요. 근데 그 도시락에도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밥을 싸서 도시락을 채워요. 그리고 바로 고종 황제께 갖다 드리면 고종 황제가 열어서 그걸 식사로,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던 거예요.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역할,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, 우리나라에. 그리고 2년여가 지난 97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 유진벨 선교사님은 전라도와 호남 쪽으로 선교를 지부를 설립을 명을 받고 전라도로 가게 됩니다. 처음 가게 된 것도요, 나주 지역으로 갔어요. 나주 지역에 선교부 설립을 해라 명령을 받고, 그때 함께했던 동료가 오웬 선교사였는데요. 그분은 의사이셨습니다. 의사였고 또 선교에 또 열망이 있는 분이셨고, 그 오웬 선교사님은 그 전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목포에 전라도 쪽에서 선교를 좀 하셨던 분이세요.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나주로 갔는데, 이 나주라는 지방이 너무 그 양반들, 유림들 너무 횡포가 심했던 거예요. 이 선교사님들이 발을 들일 수도 없을 정도로 저항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나주 지부의 설립은 못하고 실패하고, 그 해에 97년도 이제 10월에 그 목포 항이 첫 개항을 한 거예요. 항구가 첫 개항을 해서 목포로 가자. 그래서 목포로 건너갑니다. 목포에 가서도 역시나 반대가 심했죠.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실 분들이 아니시죠. 그분들이 왜 포기를 못하냐?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와서 보니 이 조선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먹을 거, 입는 거, 그 다음에 양반들과 그 아래 천민들과의 그 차이, 이 관리들이 너무너무 부패를 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쥐어짜는데요. 정말 이 유진 선교사님이 편지를 부모님께 보냈는데요. 정말 이 나라에 와, 이 조선 땅은 조선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. 그 어떤 사람도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없다. 관리들이 자기네들은 풍족해, 먹을 게 많아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양민들, 그런 우리 백성들을 다 쥐어짜고 더 내놔 그걸 버티고 산 우리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.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. 조선 땅은 복음 위에는 이 나라를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자기는 이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다.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. 정말 땅에 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밥도 너무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지만 자기는 먹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또 적었습니다, 부모님께. 그러고서 이제 목포에서 또 힘들었고 쫓겨났지만 유달산 끝자락에 양동이라는 곳에 아주 외진 곳이에요.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. 거처를 마련해요. 이미 이제 미국 남장로 교회 거기서 파송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 같은 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부들을 조금씩 이제 매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양동 끝자락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.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님 믿어라 이게 들어오겠습니까? 안 들어오죠. 눈에 보여야, 눈에 뭘 줘야, 그러면 먹을 게 있으면 너무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와서 그래도 말이라도 듣고 앉아있지, 그냥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, 천국 갑니다,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교육,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양반들과 관리들한테 다 쥐어짜 사는 거예요. 여자들은 그 시절에 이름도 없었어요.
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.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거는 교육,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된다. 사람이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? 내가 발표도 알아야 일어서지 않겠습니까? 그걸 위해서 교육을 시켰고, 그 다음에 병, 뭐 콜레라, 폐렴, 결핵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50명, 100명 그렇게 다 죽어 나가던 그때였어요.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두렵지 않을 수 없죠. 똑같은 사람인지라 나도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. 그 오해 선교사가 의사였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 진료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. 어느 날 보곡국을 먹고 다 죽어가던 사람을 이분들이 살려냈어요. 그래서 이 소문이 그 일대의 해남, 진도, 장흥 이쪽으로 다 퍼졌어요.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러니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아팠습니까? 내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내 친척이 죽어나가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진짜 기적을 다 그걸 듣고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.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, 그들이 사는 이 집에 대한 또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집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유진필 선교사님 매달 15일을 오픈데이, 구경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매달 15일마다 개방을 해서 구경하게 해줍니다. 우린 이렇게 다 보게 하고 더 친근감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선교지부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10명이며 20명이며 조금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목포 양동에 최초의 목포 교회가 거기가 설립이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믿는 이제 개종한 신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교육을 시켜요. 공부를 시킵니다. 공부를 시켜서 남학교 설립을 하고 목포에 또 여학교 설립을 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목포에서 많은 이제 제자들을 또 양성을 해요. 유진 선교사님이 그 전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셨지만 그렇게 체계적이고 아주 확립된 그런 걸 세우지 못했었습니다. 그러나 유진별 선교사님은 오셔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 제자 다 만들어 가요. 그리고 목사 안수도 하시고 그분도 이미 그 외국 그 자기 나라에서 목사 안수 다 받고 하셨기 때문에 목사 또 나오시고 해서 다 그분들께 이제 목포를 맡깁니다. 그리고 오인 선교사, 유진별 선교사님은 광주로 가게 되는데요. 이 목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. 1901년에 그 같이 왔던 로티 그 사모님이 심장병으로 1901년에 사망했어요.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. 그때 아이들 나이가 큰아들이 5살이었고 둘째 작은 딸이 2살 때였습니다. 그때 아내를 잃고 근데 참 그 안 좋은 상황은 왜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잖아요. 그때에 같이 선교하던 선교사님도 한 분도 돌아가셨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한꺼번에 또 사망을 하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.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줄줄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더 이 한국 땅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? 못하죠. 못하고 돌아가죠.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. 나는 여기 하지 말라는 뜻이야. 그럼 아마 다 돌아갔을 겁니다. 그러나 유진 선교사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. 끝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혼자 몸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. 돌아가서 이모한테 아이들을 맡겨요. 그리고 맡기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목포로 와서 그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크게 목포에 교회를 많이 설립을 하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만드셨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오해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이제 광주로 가죠.
광주로 가서 지금의 양림동, 그때도 광주에서도 워낙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. 우리 성경에 나왔던 제자들의 삶, 핍박받고 고난받고 했던 그런 삶들을 이분들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, 고통을 당하시고 가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를 구원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힘든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.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광주에서도 이제 또 사택을 짓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 1명, 2명, 남자아이 2명을 데리고 사택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. 그 아이들이 1명, 2명 모여서 광주의 숭일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. 그게 바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. 숭일학교가. 그때 그 숭일학교라는 이름도 고종 황제께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의 그 숭일학교가 됐고 또 여자아이 3명을 2명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서 또 숫자가 늘어가서 60명이 됐을 때 정말 이 아이 60명이라는 여자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그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께. 기도를 했을 때 미국에 있던 스턴스 여사라는 분이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1900년도니까 초에 뭐 2년 3년 이럴 때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. 돈이 어디 있어요. $5,000를 기부를 하신 거예요. 그분이. 그래서 수피아 학교를 그때는 학당이었죠. 학당을 짓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의 거기가 수피아 중고등학교가 됐어요. 그렇게 그분들은 정말 자기네들은 못 먹어도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문맹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아서 정말 이 땅에서 저렇게 핍박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내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오해 선교사님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그 나환자 있잖아요. 그때 나환자들이 엄청 많았대요. 우리나라에. 그 나환자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또 치료하십니다. 그리고 소록도도 그때 만들어집니다.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러던 때에 오해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그때 오해 선교사님도 돌아가십니다.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헌신하셨던 그분들. 그리고 그때 강주에 있을 때 유진별 선교사님이 2번째 부인을 또 얻었었어요. 36살에 그 마가렛하고 결혼했는데 그분도 선교 일을 하셨는데요. 그때 이제 막 3.1 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할 때에 그 숭일학교가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데 뭐냐면 그 3.1 운동 때 전교생이 3.1 운동에 참여합니다. 그리고 전 선생님이 다 3.1 운동에 참여합니다. 한 명도 빠지지 않고 3.1 운동에 다 같이 참여를 해요. 그래서 만세 운동하고 잡혀서 투옥되고 투옥당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고문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3.1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내 목숨 하나 건지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3.1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? 내가 더 일본 놈들을 짓밟고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? 유지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 그런 게 있었어요. 정말 이 백성은 그 긴 세월을 일제 압박에 지내다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. 자존감이고 뭐고 없어요. 그냥 내가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. 신사참배 해라 하고 뭐 해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살았던 국민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주 독립이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어린애들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깨우친 겁니다. 그래서 3.1 운동에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중에 정말 3.1 운동의 독립투사들이 또 일본인들한테 만행을 당해요.
근데 그거를 위로하러 그 두 번째 부인과 같이 그곳에 다녀오는 길에 유진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오던 길에 사고가 납니다. 교통사고로 기차와 충돌이 있었는데요. 그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번째 부인 마가렛과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로 돌아가시게 되죠. 그것 때문에 또 유진 선교사님이 또 큰 충격을 안고 잠시 또 1년 동안 미국에 또 그때도 거기서도 아들들이 있었어요.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. 그리고 또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미국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정말 그 모진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요. 저 같으면은 저 그걸 보면서 뭐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 유진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지면 정말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 일에 자기 온 열정과 젊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다 바칩니다. 우리나라에, 대한민국에.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난 그 딸이, 둘째 딸이 21살 되던 해에 미국에서 이모랑 이제 자랐잖아요. 근데 그 딸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선교로 하러 옵니다. 2대째. 선교로 하러 와서 여기 이제 계보도를 보시면은 여기 유진벨 선교사님이시고요. 이게 이제 딸이에요. 샬롯, 유진벨의 딸. 그 다음에 윌리엄 린톤이라고 한국 이름 인돈이라고 하는데요. 이분이 21살 때 또 한국에 대한 선교를 품고 한국에 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죠. 이 샤롯베랑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. 결혼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목포, 광주 이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해요. 대단하신 분들이죠, 이분들이. 그 다음에 또 그 자식들, 휴 린톤이라고 한국 이름 인휴라고 해요. 인휴. 그리고 부인, 베티 유니톤인데 한국 이름 이내자라고. 다 이름들을 자기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요.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.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도 유진벨이라는 이름 대신에 배유지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또 이게 이제 3대째죠. 2대, 3대가 또 한국에서 선교를 합니다.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 휴 린턴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6.25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. 근데 6.25가 발생을 했죠. 6.25 때에 그 인천 상륙 작전.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. 해군 장교로.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했던 그런 휴 린턴입니다. 그런 자녀들이 정말 삶이 쉬웠겠습니까? 아닙니다. 너무도 어려운 이 전쟁 상황의 삶은요.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이에요. 정말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미국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와서 이렇게 선교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지금 인세반이고요. 여기 아마 인요한 아시죠? 존 린턴이라고요. 그 처음에 왔던 밑으로 조금만 내려볼게요. 내려봐 주세요. 더. 유진벨 그 다음에 윌리엄 린턴이 아까 있었던 인요함의 할아버지인 거죠. 이 휴 린턴의 아들인데요. 셋째 아들. 근데 이 존 린턴 인요하는 휴 린턴이 갑자기 우리나라 휴 린턴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큰일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600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. 목포, 호남, 순천 이 일대에 휴 린턴은 그리고 그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고 소문이 났어요. 왜냐하면 자기는 고무신 하나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. 아무것도 내가 가진 돈
다 이 조선 사람들, 백성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는 검정 고무신만 신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 휴 린턴이 교회를 짓기 위해 그 목재들을 싣고 직접 운전해서 가다가 버스하고 충돌을 해서 돌아가시게 되겠는데요. 죽기 직전에 이제 막 그 택시에 태우고 병원을 가는 도중에 호송하는 도중에 사망하십니다. 그거를 이제 인요한 씨가 보고 그때 그 청년 인요한이 그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구급차 그거를 개조해서 만드신 분이에요. 인요한이. 우리나라의 첫 구급차를 만드신 분이 인요한이고 119 응급 구조 체계를 또 만드신 분이 인요한이에요. 저분이.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119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잖아요. 다 저분들의 애쓰고 수고한 노고 또 생명 그런 걸 다 바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.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대. 아 그래? 그랬었어요. 이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. 근데 몇 년 전에 여기 그 양화진에 그 선교사 묘연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몇 분이 이제 같이 가서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가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왔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.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. 아,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선교사님들 때문이었구나. 저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일제 아니면 중국 그때 우리나라를 사방에서 먹어 삼키려고요. 다 그러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.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살리신 거예요.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도 다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양면으로 다 도움 주셨던 분들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5대째까지 이 집안에 여기 데이비드 린턴이라고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. 이분은 이제 빈세반 인유의 둘째 아들인데요. 이분이 이제 그 유진벨 재단을 1995년에 설립을 됩니다.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신 10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그때에 유진벨 재단이라고 설립을 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분들, 힘든 분들, 그분들을 돕고 또 북한의 뭐 질병 때문에 힘든 뭐 그런 부분에 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요. 이 인대위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한국에 와서 인대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유진배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신데 그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삶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죠.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저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까지 내 목숨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.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할 때요. 자녀들이요. 수두룩 빽빽으로 다 풍토병으로 다 죽어나갔어요. 7명이면 5명 다 죽어나갔고요.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거 가진 거 다 그런 내 자손들까지 대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라오스 선교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. 정말 짧은 일정이었습니다. 3박 5일이었지만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은 정말 이 몸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거의 쓰시지 못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라오스에 가보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. 라오스는 저는 더위를 진짜 싫어하지만요.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 곳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상봉 선교사님 부부 하시는 사역을 보고 왔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. 그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내신 그런 이제 선교
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정말 집도 살기 힘든 어린 학생들,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의료, 생활, 교육 전폭적으로 다 지원하십니다. 그것도 거의 뭐 돈을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. 그분들도 이분들과 똑같이 직접 그 상황에 부딪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,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, 지금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또 커서 결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복음을, 그 주변 사람들을 데려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,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거.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. 그거를 보고 참 너무도 감사했습니다. 저희가 거기 가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우리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택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구원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. 그거를 알은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겠죠.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온도가 50도라고 합니다. 그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왜 돌아가셨을까요, 예수님? 우리를 위해서,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으시고,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자꾸. 근데 우리는 삶을 사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. 정말 자꾸 잊어버려요. 그래서 우리 유진벨 선교사님은요, 1925년에 57살의 나이로 광주에서 자택에서 이제 소천하시게 되는데요. 지금 호남 신학교 안에 선교사 묘원에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.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게 있어요.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.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인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사옵고 내 육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탁하옵나이다. 내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옵는 것은 나의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도 온전히 믿고 또 내가 순복한 하나님의 말에 저희들도 순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. 아멘. 그리고 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하옵는 것은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 조선으로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 믿고 바라는 것은 천당에서 저희를 많이 만나볼 때에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멸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 형제들과 즐거움으로 서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.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. 이 유언의 그 글만 봐도요, 정말 한국인에 대한 사랑, 유진 선교사님의 그 사랑이 충분히 엿볼 수 있죠.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고서라도 정말 이 조선 땅을 살릴 수가 있다면. 근데 성공하셨습니다. 지금 우리가 밟는 이 땅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풍족한 삶이 그분들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는 거. 또 그게 결코 그분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땅을, 이 조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. 그걸 우리도 갚아야 되겠죠. 근데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.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.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그 지금 필리핀 선교사, 오늘 오셨던 네팔 선교사님,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하던 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. 그런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또 봉사하고
거기 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,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,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성공할 수 있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요. 우리가 가끔은 정말 커피 한 잔 먹고 싶을 때 그 돈 아껴서 선교 헌금에 조금 보태서 그분들의 도움 될 수 있는 일,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여기 남아 있는, 이 풍족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